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공과 함께 실패할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를 했던 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씩 간증으로 소개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에 실패를 해서 재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교로 군대를 가고 싶어서 삼수를 해서 2번 떨어지고 3번째 군대 장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는 무려 5번이나 떨어지고 6번째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3번의 실패의 케이스인데, 제가 이 실패를 하면서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를 돌아봤어요. 왜 실패를 했을까? 제가 대학에 실패를 한 것은 제가 원래 꿈이 목사가 되는 것이었잖아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친구들 때문에 저의 꿈을 바꿨어요. 경영대학을 간다. 그래서 저의 꿈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목회자가 되겠다,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꿈이 저의 꿈이었는데, 그 꿈을 바꾸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꿈을 바꾸다 보니까 제가 대학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교 시험에 2번 떨어진 건요, 철저하게 실력 부족이었습니다. 실력 부족이었어요. 제 실력으로는 공군 장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번 떨어지고 나서 제가 결론을 내기를, 이건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실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백으로 붙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하나님 백으로 붙여주셔서 제가 실력이 좀 모자랐는데 합격을 한 것 같아요. 운전면허 시험에 5번이나 떨어진 이유는 제가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형들한테 운전을 배워서 그냥 시험을 보다 보니까 제가 떨어진 거예요. 5번이나. 저 나름대로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 내가 왜 떨어졌을까를 돌아보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유를 보강을 해서 제가 다시 도전을 했죠. 실패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기필코 하고 말겠다, 그런 마음으로 재수를 해서 제가 다시 도전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또 공군 장교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셔서 제가 군복무를 이제 장교로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제가 왜 실패했느냐, 운전면허 학원에 다니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떨어진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운전면허 학원을 뒤늦게라도 들어가서 전체적인 돈을 다 내지 않고 일부분만 내고 다니면서 배웠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을 해서 저는 그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이루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승리하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고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 실패를 통해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내가 왜 어려움을 겪는지를 내가 돌아보고 그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보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실패를 했다가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보완을 해서 성공을 하는 그러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 성막,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초라하게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그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데 그 법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옮겨와서 그럴듯한 곳에, 좋은 곳에 모셔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비나답의 다윗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그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는데,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그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1차에 실패를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 다윗이 1차 언약궤를 가져오는 1차 시도에서 실패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에, 어깨에 언약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언약궤는 레위 자손들, 그 중에서도 그핫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매게 되어 있어요. 어깨에 반드시 짊어 매고, 그리고 그 법궤를 언약궤를 옮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1차로 언약궤를 이동할 때 레위인이 아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언약궤를 새로운 수레에다가 싣고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맨 상태로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이것을 레위 사람도 아닌 보통 사람이, 그것도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닌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싣고서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앞에서 아마 소가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소가 뛰었는데, 그 소가 뛰면서 그 소 뒤에 수레에 실은 그 언약궤가 이제 흔들거리면서 그게 이제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잡았잖아요. 언약궤를 잡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사가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은 거죠. 언약궤를 지금 다윗이 그걸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옮겨오던 과정 속에 엄청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그 언약궤를 이제 보류를 합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첫 번째 1차 시도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어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13절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지도자들하고 또 백성들하고도 그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내가 너무 마음이 걸리니까 이것을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좋은 곳에 모셔두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지금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다 사고가 난 거잖아요. 문제는 다윗이 지도자들하고 백성들하고는 의논을 했는데 하나님께는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언약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옮기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가져오려다가 결국은 사고가 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 다윗이 1차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통치 말년에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왔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 근방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나라였어요. 블레셋의 우리가 명장수 골리앗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제 힘들게 했는데,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무당입니다. 무당. 아주 신통한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뭘 부탁하느냐?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 다시 말하면 사무엘, 죽은 사람의 귀신을 불러달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게 진짜 죽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을 흉내내는 귀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당이 여러분들 죽은 조상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신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조상을 불러서 자기가 마치 그 조상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 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사울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싸움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사울도 거기서 죽어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는데 결국 자결하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본인도 죽고 자기 아들도 다 죽고.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당에게 가서 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1차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1차에 실패했던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방식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그리고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 법궤, 언약궤를 만졌다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다윗이 어떠했을까요? 겁났겠죠. 그 언약궤를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옮겨와서 가까운 곳에 잘 모셔두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화가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가져오기로 했던 걸 보류시키고 그것을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보관해 둡니다. 그러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3개월 동안 뜻하지 않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이동시켜 오던 그 언약궤가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내가 왜 이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를 깊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윗은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하는 거겠죠. 내가 그렇게 모셔오고 싶었던 이 언약궤를 내가 모셔오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모셔와야 될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아마 깊이 생각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걸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화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차로 두 번째 다시 언약궤를 옮기는 그러한 시도를 할 때는 그 문제를 보완을 합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역대상 15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자, 법궤,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죠. 전에는 그냥 수레에다가 싣고, 무거우니까 편안한 방법으로 수레에 싣고 그것을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짊어지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방법으로 이제 언약궤를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무사히 이제 가져오게 되죠. 모셔오게 됩니다. 결국은 2차 시도에서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모셔오는 그 일에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성공의 이유는 뭐냐? 실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고, 성공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앗 자손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매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그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작전, 전략이 있었죠.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정말 이상한 전략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가장 크고 강력한 첫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강력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을 사실은 무너뜨리고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성을 그냥 무작정 모든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7째 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함성을 외칠 때, 나팔을 불며 함성을 외칠 때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들이 잘 싸워서요 가서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성공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이유는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성공의 이유는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역대상 15장 14절에 보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아멘. 자,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짊어매고 옮기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들이 몸을 성결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법궤를 옮길 그 사람들이 먼저 각자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재단장을 한 거예요.
목욕 재개를 한다고 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법궤를 모셔올 때 그것을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다루었는데 그 레위 사람들이 목욕 재개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들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무사하게 모셔올 수 있었던 성공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그것은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정말 요령 피우거나 그렇지 않고요, 성실하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를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거기에 다 실어서 보관을 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1차에는 실패를 했고 2차에는 성공을 거두었어요. 1차에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다윗은 그 실패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자기가 왜 실패를 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보완을 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게 하신지를 알고 그것을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매게 해서 그걸 옮기게 해서 성공을 거두었어요. 또한 어떻게 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그 언약궤를 짊어질 레위인들이 성결하게, 철저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그들이 그것을 옮기는데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패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서 성공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패를 했지만 그것으로 다윗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거를 보완을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서 내가 뭐가 부족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해 나간다면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승리와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올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연약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준비된 모습으로 2025년도를 맞이해서 2025년도에는 더욱더 큰 승리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